우리 마음을 찔러 쪼개어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말씀으로 그 입의 기운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멘. 자,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그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녀 아이를 다 합쳐 한 2만 명을 먹일 정도라면 우리는 앞으로 농사 안 지어도 되겠다, 일 안 해도 되겠다, 저분만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 놀고 먹겠구나. 이것이 무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6절 47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들과 작별하시고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기도는 밤 사경까지 계속되는데 여기에 밤 사경이라는 말은 새벽 3시에서 6 사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밤을 딱 세워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48절에 보면 바람이 그스름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48절에 보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촉에 의해서 예수님이 재촉해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끔만 도중에 풍랑을 만나 식사하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같은 사건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요한은 이 사실을 기록할 때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배를 타고 이미 바다 가운데 10리쯤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러한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폭풍과의 싸움은 언제까지? 밤 사경까지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도저히 괴롭게 노젓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론으로 치면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딛고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딛고 하면 될 것 같은데 해보면 안 됩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정체성에 관한 중요한 표적이 된다 하겠습니다. 49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 그래도 밤새도록 물결로 인해 고난을 당했는데 바다 위에 뭔가 걸어서 확 나타났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다! 막 이렇게 유령이다라고 난리를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온다는 건 이건 뭐 있을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다, 막 유령이다 하고 놀라 소리 지르며 혼비백산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 위로 걸어오신 그분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고 간접적으로 암시해 주고 있는데요.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밤새도록 그렇게 불어대던 풍랑이 그쳐버립니다. 이에 제자들은 마음이 심히 놀랐다고 했습니다. 밤새도록 불어 닥치는 이 폭풍,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평생을 배만 몰고 고기 잡던 어부들도 10명 있는데 아무도 이 풍랑에서 배를 바로잡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 고난의 현장 배에 발을 딱 올리자마자 바람과 풍랑이 잠잠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표적이라고 하고 있고 표적과 기적의 차이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 물 위를 걸어오신 이 예수님,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관심을 있게 볼 것은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냥 제자들을 지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나가려고 했다. 그럼 48절 한번 보세요. 48절.
바람이 그슬 엄물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진학하려고 하시매. 진학하려고 하시매. 아니, 이 풍랑 가운데 밤새도록 고생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면 예수님 도와줘야지 왜 그냥 진학하려고 하셨을까? 왜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이상한 표현을 갖다 붙이고 있는 걸까?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어색한 표현, 고난당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그냥 진학하려고 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볼 때는 마치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못 본 척 지나가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다 말이죠, 지금. 근데 과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일까? 라는 것을 볼 때 이 지나가다라는 말의 표현을 구약 성경을 배경을 해서 볼 때 이게 지나가다라는 말은 아주 의도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데라.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열왕기상 19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스스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지나가다라는 말, 이 지나가다라는 말이 모두가 무엇과 동시에 떠오르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지나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50절에 보면 바다 위를 걸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귀신이다, 유령이다, 막 놀라 혼비백산하는 이렇게 소리 지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내니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보면 이 또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되어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에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거니라. 내가 곧 거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내가 곧 거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라는 말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니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도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리라,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할 때 여기에 사용한 내가라는 말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내니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그 유명한 모세의 소명장 아닙니까? 모세가 호렙산 떨기 나온 불꽃 가운데 출애굽 사명을 맡기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그들이 나에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뭐냐? 그의 이름이 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물을 때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말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니 안심하라, 내니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셨다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나를 보냈다 하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물길로 고난을 당하고 나타난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신 분이 자기들의 스승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귀신이다 유령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육성을 들려주시면서 내니 안심하라, 내니라는 이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를 찾아온, 물류를 걸어서 찾아온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밤새도록 왜 죽을 고생을 했다고요? 풍랑을 만나서, 바람이 불어닥쳐서. 제자들 가운데는 평생 동안 배를 몰며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자들이기 때문에 풍랑을 만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에서 배를 전혀 잡을 수 없고 밤새도록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그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발을 딱 얹자마자 풍랑이 잠잠해져 쥐죽은 듯이 조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로 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기록자 마가는 예수님을 보는 제자들의 반응을 가리켜서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부정적인 그러한 지적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5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저희가 그 뜻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것은 완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뜻되시던 일,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식사 시간 그 장소는 빈 들판이었습니다. 빈 들판이라는 것은 옆에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만 명이 들어가가지고 한꺼번에 식사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장소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사 때가 되었지만 그냥 먹지 못할, 굶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정에 있다고 해서 꺼내놓은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인간이 그래도 이것은 가지고 있지 않냐가 아니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돈은 2억이 필요한데 주머니에 200원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 떡을 친히 떼어주심으로, 떡을 떼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떡이 어떻게 불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주일학교 때 선생님, 반사 선생님들은 이 장면을 설교하면서 너무나 신비롭게 이야기해서 아직 머리에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 떡을 떼어주면 떡을 떼는 만큼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떡을 떼면은 그 줄어든 부분이 차고 해서 나누어 주고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갑자기 머리에 떠오릅니다. 어쨌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내놓지도 못할
없는 것만도 못한 이런 지경이었지만 이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해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라고. 예수님, 내가 산떡이라고. 내가 나를 떼어주어, 나를 떼어준다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왔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결국은 해서 인자의 살을 먹는 자는 살게 된다라고 승찬과 연기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을 보여주었구만 거기에 떡을 얻어먹는 이 무리들과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와, 끝내주는 분이다, 끝내주는 분. 이분만 우리 왕으로 잡아버리면 그냥 완전 우리 놀고 먹겠다. 이 생각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삼아 자신의 살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 문제를 해결하러 온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건만 백성들은 완전히 헛다리 짚고 와, 저분만 왕되면 끝내주겠다 이 생각만 하고 있었다. 이걸 가리켜서 마가는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 둔하여졌다라는 말은 완악해졌다라는 뜻이다 그 말입니다.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예수님의 표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어서 오는 표적과 오병이어의 표적은 모두가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것만이 아니라 그분은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건만 이런 표적을 보고도 당시에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마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뭔가 내만 알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완전히 굳어버린 이런 생각을 깨뜨리지 못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내 구주이신 예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줘도 와, 저분이 우리 대통령 되면 끝내주겠다. 물 위로 걸어오면 귀신이다. 이 정도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인간은 신을 내야 신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성, 경직된 이러한 고정관념, 이런 것만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도 이 표적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묶어두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한계가 있는 한정된 인간의 이성으로 예수님을 이해를 하려고 드십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성의 대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과학주의적인 이런 시각으로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과학적인 이러한 잣대를 갖고 이해를 하려고 달려들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과학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어린아이가 먹기도 모자라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천 명, 2만 명이 먹고 12강주가 남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사람이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올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인간의 한정된 이성과 인간의 판단으로는 성경에 해석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과학에 매이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과학주의적인 이러한 사고방식과 고정관념, 이런 고집과 완악함을 벗어버릴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버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새 출애굽을 행하신다면 모세를 따라 애굽에 나가는 자가 첫째 출애굽이라면 이제는 모세, 제2의 모세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새 출애굽에 동행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믿음은 이 세상에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믿어지지 않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전능하신, 이 전능하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그때부터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본문의 54절 5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그들은 예수님이 왔다는 사실을 막 알리고 사람들은 병든 자를 막 침상처로 메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는 마을마다 병자들을 길가의 시장에 내어놓고 지나가는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 위해서 막 강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병을 걸려 앓던 자라더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 다 성함을 얻으니라.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을 보거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새 출애굽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여기서 그때는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는 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여기서 그때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는 여기에 오신 예수님이 치유사에 가시는 것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므로 말미암아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저런다가 걷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이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출애굽이 도래하고 있으며 이분이 바로 유대인들이 목을 메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이 사건을 통하여 진정 알리기를 원하는 것은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며 약속 성취를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14장 28절 31절까지를 보면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이것도 보면 아주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본래의 헬라 말에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내만 명하사입니다. 내만 명하사. 다른 사람 말고 베드로 내만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참 베드로 참 교묘합니다. 아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물리를 걷게 됩니다. 그러나 주위에 일어나는 풍랑을 봄으로 말미암아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 급히 손을 내미셔서 건져 올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보면은 이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물결 풍랑이 일어난 이 바다 위를 급할 때는 물 위를 걸어서라도 와서 건져내시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결국은 나타내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중심은 뭡니까? 네가 보는 듯이 물 위를 걸어서 쫓아 너희가 고난당할 때 물 위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시는 내가 바로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무리들과 동일하게 오병이의 기적을 먹으면서도 와,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농사 안 지도 되겠네. 이런 생각 말고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오병이를 뜯으면서 인자의 살을 먹는 자는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굶을 수밖에 없는 너희에게 떡을 나누죠. 이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는 것처럼 인간의 죄 문제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늘의 떡이신 내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왔느니라.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내 살을 너희를 위해 나눠줄 것이니라. 이 살을 먹는 자, 진짜 살을 먹는 거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 지키고 피 흘렸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믿는 자가 구원을 난다는 이 믿음을 가지는 자는 살리라. 적어도 이 믿음을 갖고 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물리로 걸으신 예수, 이 신비한 요술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분의 십자가와 그 공로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병이어를 보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제자들, 무리를 걸어서 찾아와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누누이 가르쳐 주지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엉뚱한 고백을 갖고 있지 않는지를 잘 살펴보게 하시고,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구주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2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